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여러 면에서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닮은 부분이 많습니다. 첫 번째, 출생이 비슷해요. 세례 요한은 할머니의 몸에서 태어났고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습니다. 둘 다 기적의 출생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동갑입니다. 6개월 차이가 나지요. 또 두 번째로 말씀 선포가 거의 같습니다. 두 분 다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데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또 두 분 다 많은 제자를 가르쳤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서는 일부가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물론 세례 요한이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들자면은 두 분 다 불의의 권력자에게 처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이 참수했고요. 예수님은 빌라도가 십자가형을 선고했습니다. 물론 두 분 다 죄는 없습니다. 무고하게 처형당했습니다. 사실 두 분 다 자기의 본분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고초를 겪기도 했습니다. 특히 세례 요한은 엄청난 인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 하는 것을 말하고 잊지 않고 고백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 못하겠다고 선언하신 참 겸손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심지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서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당시는 누가 봐도 세례 요한이 흥해 있었거든요. 세례 요한은 많은 제자를 거느리고 당시 권력자들에게도 두려움을 주었던, 많은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흠모했던 아주 뛰어난 제야의 실력자요, 또 많은 사람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고 있었던 위대한 선각자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랬던 세례 요한이 자기 자신이 쇠하여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말 충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심지어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했습니다. 소리는 사라지는 거잖아요. 한번 울리고 소멸되는 거잖아요.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소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자신은 실체가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많은 인기, 받고 있는 존경, 따르고 있는 많은 사람들, 그거 의미 없다 이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나는 소리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다. 그저 한번 들렸다가 그것으로 끝나는 소리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참되고 진실된 종이었습니다. 예수님만 있고 자신은 예수님 앞에서 감히 아무것도 아님을 당당히 고백했던, 불꽃 같은 생을 살았던 위대한 하나님의 종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의 순교는 불의에 맞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던 한 의인의 태산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헤롯이 세례 요한을 참수했습니다. 감옥에 있을 때 그의 목을 베었습니다. 무슨 일 때문에 그런 패악을 저질렀나요? 오늘 마태복음 14장 3절 4절 보면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게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아니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자기가 왕권이 있어도 이복 동생 빌립의 와이프가 이쁘다고 그것을 뺏어가지고 자기 마누라로 삼아버렸으니 이게 무슨 도대체 막장 드라마 중에 이런 막장 드라마가 있고 이런 폐륜이 있습니까? 아무도 그 이야기를 말하지 않아요. 헤롯이 무서워서.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걸 지적했습니다. 옳지 못하다고,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않는다고, 그것은 틀린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러자 헤롯은 눈에 가시 같은 세례 요한을 감옥에 집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잔칫날 춤추는 딸의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세례 요한을 감옥에서 목을 베는 큰 중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종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했기 때문에 헤롯이 함부로 그를 다루고 막대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국 헤롯은 세례 요한을 참수해서 자신의 죄에 중죄를 덧대는 폐악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은 사람은 세례 요한이지만 두려워하는 쪽은 헤롯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십자가에 달린 이는 예수이지만 두려워하는 쪽은 빌라도였던과 같은 것입니다. 삼국지에 보면은 죽은 공명이 산중달을 이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뛰어난 전략가였던 제갈공명은 죽어서도 살아서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마중달에게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죽은 공명이 산중달을 이긴다는 말은 지금도 세상에서 종종 쓰이는 그런 고사가 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죽었으나 불같은 하나님의 사자, 정의의 사도로서 그가 행했던 강력한 말씀과 정의로움은 여전히 헤롯을 두렵게 했습니다. 그 한 단면을 2절에서 보겠습니다. 자, 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헤롯이 들었어요. 그리고 표현하기를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속으로 두렵고 떨리는 겁니다. 동생의 아내를 빼앗은 죄, 그것을 지적하는 하나님의 종 세례 요한을 죽인 죄, 이런 죄들이 헤롯을 밤잠 설치게 하는, 두려워 떨게 하는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의 모습이 이와 같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안에서 사망 권세, 죽음의 권세에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이 같은 권세 있고 멋진 신앙인으로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